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16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교회에,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 참으로 이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말씀 한가운데로 모아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경고하시고자 하는, 책망하시고자 하는,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와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능성,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5세기경 중국 송나라의 역사가 범엽이 쓴 후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패하여 쫓기고 있던 한 장수가 조그만 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는 내용입니다. 이 굴 입구에 쳐져 있는 거미줄을 다 흩어버리고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거미가 거미줄을 또다시 쳤다 그래요. 그래서 장수는 거미줄을 또 흩어버립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미는 거미줄을 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7번이나 거미줄을 흩어버렸는데도 거미는 묵묵히 8번째 거미줄을 치게 됩니다. 거미줄을 다 쳤을 때, 바로 그때 적군의 병사들이 굴 입구에 들이닥쳤고 그중 한 병사가 거미줄로 굴 입구가 막혀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이 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굴 속을 수색할 필요가 없다면서 동료 병사들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래요. 극적으로 살아난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친 거미에게 목숨을 빚진 이 장수는 이 거미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중에 재기하여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7전8기라는 고사성어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1500년이나 앞서서 진정한 의미의 7전8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때 실패를 경험해서 완전히 넘어지고 주저앉았다가 극적으로 다시 일어나 재기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9999번의 다양한 실패 끝에 1만 번째 실험에 성공해서 전구 하나를 만들어냈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1년 뒤 1832년에는 주의회 의원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떨어진 것이죠. 1833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17년 동안 빚을 갚느라 고생했고 1834년 주의회 의원에 간신히 당선되었지만 2년 뒤 1836년에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됩니다. 이후 1838년 하원 의장 선거에선 또 낙선했고 1843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1846년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1848년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18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역시 낙선했지만 1860년에는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되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새로운 약이죠.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평균 12,000번의 실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석유가 나오는 유전 하나를 발견하는데도 26번의 탐사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언젠가 미국의 일간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하기 위해 일어서다가 넘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을 것이고,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도 물속에 빠지기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일수록 삼진아웃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R.H. 메이시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7번의 실패 끝에 유명한 점포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출판 거절을 당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1330번이나 삼진아웃을 당했지만 714개의 홈런을 쳐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회를 잃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요, 한때 사역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시스로 가게 되죠. 그랬다가 큰 폭풍을 만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회개한 요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극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새벽,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제자로서의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가 잃어버린 제자로서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조력자로서 제1차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도중에 1차 선교여행 도중에 향수병에 걸렸는지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 바람에 더 이상 바울의 조력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서 바울이 순교할 무렵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그는, 마가 요한은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의외로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짙은 패배의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마귀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반으로 죄에 대한 징계와 자백과 그리고 철저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죄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신앙생활 전반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 정말로 절실히 깨달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일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단 징계를 받은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됐기 때문에 뼛속 깊이 후회하며 철저하게 교훈을 배워야겠지만 과거의 실패를 계속 뒤돌아보면서 그 과거의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달리는 육상 선수 있습니까? 앞에 보이는 결승선만 보고 달리죠. 제자리에서만 계속 뛰는 육상 선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죠. 한 발이라도. 스프링이나 고무줄을 보십시오. 이러한 도구가 지니는 특성은 탄성이에요. 탄성.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다가 그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죠. 탄성.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종의 영적인 탄성이 필요합니다. 잠시 패배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온전한 자백과 정직한 회개를 통해 재기의 자리로, 회복과 승리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거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건 역시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탄성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절대로 자신을 불필요하게 정당하거나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또다시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찰스 캐터릭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정직하게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둘째, 실패를 이용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실패한 경험을 낭비하지 말고 실패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배우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실패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패를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런 계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대우하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속받지 않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실패와 패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악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7번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의 한 사례로 다윗을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너무나 자주 넘어졌기 때문에 몸의 모든 뼈가 다 부러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았을 때 적들의 땅인 필리스티아의 땅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가드왕 아키스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을 긁적거리는 등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명한 적도 있었죠. 분명히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또한 밧세바와 간음했죠. 우리아를 죽인 적이 있었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서 자녀를 편애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들인 필리스티안들과 동맹을 맺은 적도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해서 막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싸우다가 자기 동족의 피를 흘리는 역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처럼 다윗은 여러 차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았던 그 순간 어떤 1초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매순간 1분 1초, 그 어떤 순간도 죄 없이 지내신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인생을 사신 거죠. 이러한 삶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 하나님과 육신 간의 반목 속에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죄가 그 성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육신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이죠.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이 설교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 마음속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 버클리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죄를 범하며 나의 회개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흘리는 눈물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이런 식의 자책이나 이런 식의 한탄은 무의미한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원래 지혜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자책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또 하나의 자기 의의를 내미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인데,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지? 이런 식의 항변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한계와 실수와 실패에 대해 한탄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선지자 다니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주의 자비. 에스라, 느헤미야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 다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한 언제나 소망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나를 지금 당장 죽여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바로 이것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소망이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 67세가 되던 해에 그의 발명품을 생산하던 공장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지만 온갖 화학약품과 실험기구들이 많아서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 타버립니다. 그때 에디슨과 함께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던 그의 아들은 67세의 에디슨, 67세의 이 연로하신 아버지가 받았을 그 충격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장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토마스 에디슨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의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어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너라. 평생 가도 이 같은 장관은 다시는 구경할 수 없을 게다. 결국 에디슨은 모든 사람의 우려에도요,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분명 실패는 기분 나쁜 경험이에요.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닙니다. 낙심을 줄 만한 경험이죠. 하지만 그러한 실패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역 자체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실패가, 아니 두 번의 실패가, 아니 7번의 실패가, 아니 10번의 실패가, 아니 100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다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영웅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위기란 말이 있잖아요. 위기란 말.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위기의 위자는 위험이죠. 위험. 하지만 기자는 기회입니다. 위험 속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어떤 성도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거든요. 본래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공부한 다음에 영국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 인도로 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해서요, 사전을 만듭니다. 영어와 인도어를 이제 볼 수 있는 영인 사전을 편찬해요. 그리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이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인쇄를 위한 조판을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가 인도 여러 지방으로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습니다. 인쇄기 다 불탔죠. 성경 번역 원고도 다 불타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성경 번역이 쉬운 겁니까? 그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인도어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구했고 결국 그 일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실패에 관한 글이에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걸작인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영국의 왕립교회 선교사 토마스 풀러는 낙심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한 성도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과 특권을 제 발로 걷어차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메리카의 코노프 인디언들은 낙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혼에 빠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그 낙심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빠져들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 속에 젖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성도는 자기 연민에 빠져 좌절하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낙심에서 벗어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바로 낙담이에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에게는 그런 낙담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 사전에는 낙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거나 실패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대해 빨리 잊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부터 당연히 교훈을 얻어야겠죠. 하지만 실패 그 자체에 대해서는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소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얽매여 있지 말고 가급적 빨리 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다리를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과거와 연결된 다리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폭파시키고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과거로 연결되는 다리로 건너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만 계속 상할 뿐이에요.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듯이 어떻게 해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일은 그냥 과거 일로 내버려 둬야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문제를 바로잡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 축사를 맡은 사람이 졸업생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다 손을 듭니다. 그렇다면 톱밥 아시죠? 톱밥을 톱으로 켜본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톱밥은 이미 켜져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톱을 들고 톱밥을 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따금 과거의 실패로 인해 괴로워하거나 용기를 잃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톱밥을 다시 켜려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한 번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쓰게 되면 당신의 눈,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과거의 기억을 되찾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두 눈이 멀쩡하길 원하십니까? 이 환자는 심사숙고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현재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내기보다는 현재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제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주 얽매이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주 연연하죠? 자주 패배했던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 안 합니다. 계속 패배자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했던 과거든 실패했던 과거든 관계없이 과거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답답하죠? 어떤 성도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만 계속 갇혀 있어서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잘못된 과거라는 감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요, 늘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든지, 얼마나 그러한 죄를 자주 반복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미 징계를 받은 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잊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훈은 간직하듯 과거의 패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패배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새롭게 다시 시도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징계와 자백과 회개가 완결되었다면 다시 일어나 전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잊어버리신 거죠. 주님, 제가 어제 지은 죄 기억나시죠? 아니요, 기억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죄들을 끄집어내고 계속 하나님께서 너 이랬지 며칠 날 이랬지 계속 이래보세요. 그 사람이 살겠습니까?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어디로요? 뒤로? 아니, 앞으로예요.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앞쪽이지 뒤쪽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미래이지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저 하늘 위쪽이지 이곳 땅 아래가 아닙니다. 자,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푯대가 있어요. 푯대. 이 푯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이죠. 이 푯대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이 푯대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줄을 흐트리지 않고 쟁기질을 똑바로 하려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설령 인생에서 무슨 역경이나 불행, 사고 또는 쓰디쓴 경험을 겪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과거사일 뿐이다. 과거일 뿐이다. 이미 지나갔고 끝났으며 돌이킬 수도 없다. 차라리 새 출발을 하는 편이 낫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넉넉히 주저앉아 있으며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물론 때때로 이 과거는요, 지나서 보게 되면 장밋빛으로 채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실패한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성공한 경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지금의 실패보다도 과거의 실패가 더 멋져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늘 그렇듯이 가까이에서 볼 때 되게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멀리서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영웅담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또 군대 가겠냐고. 안 간다고 그러죠. 자, 과거에 일어난 일에만 매달리면 절대로 새로운 시작할 수 없어요.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는 사라졌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명예로웠던 과거를 할지라도 현재 다시 재생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주어진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와 영적 전쟁과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도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위험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자비에,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영원한 품에 그냥 안겨야 돼요. 그냥 안겨서 쉬세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아등바등 대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냥 쉬어버리세요. 그냥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주위를 견고한 방벽으로 두르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직면하는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쓰러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막 주어지고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방법을?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십자가에 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와 자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연약해질 때가 언제예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이 강하게 공격해 올 때입니까? 물론 그때 우리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사방팔방에서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입니까?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오거나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가장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연약해질 때입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까? 너무 몸이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들 때입니까? 고통과 슬픔, 낙심, 가난, 죽음, 질병, 위협, 모욕, 두려움, 수치 등이 너무나 거세게 닥쳐서 극심한 압박 속에 억눌릴 때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약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자주 그리고 강하게 위축시키고 낙담시키고 약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죄예요.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계속 정죄를 받고 심한 타격을 입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곧바로 자신감과 담대함을 잃어버려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예 사역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원수들 앞에서 강하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강력한 고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마귀의 고소장이 하루에 수십 통씩 나른다 할지라도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서 응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마련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난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합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연하게, 안전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뒤부터 또 현재 이 자리까지 또 앞으로 가는 길, 그 모든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지금도 그 효력이 유효해요. 자, 물론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강력한 힘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사실 자체보다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 실패한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12장 11절에서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한 실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와 낙담의 다리를 떨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 미카는 미카서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가장 위대한 사람의 인생은 단번에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재기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앞으로도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요.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고 쓰러졌던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교훈으로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실패하여 쓰러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승리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일을 설령 그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데 있어서 단념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만 포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패배하여 쓰러진 자리에서 이 시편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난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심어주는, 또 위로를 심어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넘어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낙담해서 주저앉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성도가 용기를 갖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